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다니엘이 3번 기도하며 하루 3번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도 3번 기도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하루 3번 기도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는 밥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무엇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인가? 과연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왜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을까? 왜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이 기도하는 내용 1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속히 응답해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시인의 이 간구, 우리도 정말 어렵고 힘들면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응답 좀 해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가 올라가는 부분과 기도의 그 올라감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부분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됩니다. 성경에 주께 기도가 상달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상달되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가운데 위험에 처했을 때, 블레셋의 공격 가운데 있을 때 주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렸다. 사도행전의 고넬료가 그의 기도와 구제함이 상달되었다. 이 상달되었다는 말은 단어 자체가 윗상자, 도달할 달자, 배달의 달과 같은 단어를 쓰는데 위로 배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잘 도착한 기도가 상달된 기도입니다. 근데 이 상달되었다는 것과 응답되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의 단어도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달되었다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내가 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내용이 다 상달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하나님은 이걸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상달된 기도, 들으시는 기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가 기도하는데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 그것은 상달되지 않기 때문에 응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동기가 그렇게 출발하게 되면 이게 상달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주의 원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달된다는 것은 나의 어떤 욕심과 어떤 나의 동기가 나의 개인적인 어떤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그 가운데 부합할 때, 거기에 어긋나지 않을 때 상달되었다. 근데 여기에는 다양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위해서 주는 기도가 있고,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또 어떤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그런 내용들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 어긋나지 않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를 하는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응원하는 팀에 응원을 하고 이기기를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상대팀도 누군가 그 상대팀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면 저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기면, 자기가 기도하는 팀이 이기면 이 응답이구나, 이렇게 인간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이기고 지고 일반적인 삶의 모습에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두시고 그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이지, 거기에 특별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경기를 할 때마다 주어지는 부분은 사실 이것은 인간의 심리에는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도한 부분을 가지고 감사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그 하나하나를 다 승부를 좌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는 일반 섭리 가운데 두신 것이지, 그것을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 가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떠한 개인적인 부분에 계속해서 내가 이김을 갖는다면, 그 다음에 경기를 했을 때 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거는 본인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그 부분에 계속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무언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모든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것을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나머지의 모든 것이 채워진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기도에 상달되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로 집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달되지 않는 기도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요, 그 안에 회개하는 제사가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런 제사들을 각각에 두셨을까? 죄악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계속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 거기에 듣지 않은, 그것을 중단해버리고 막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상달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읊조린다는 말은 돌이켜본다 이런 뜻입니다. 주의 행하신 것을 돌이켜보며 행하는 일을 생각한다. 어떤 아이가
아빠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아빠가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무엇을 알기 때문일까요? 우리 아빠는 들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야. 그 전에 그렇게 행하셨어. 바로 오늘 이 시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돌이켜보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사모한다, 간절하다, 기대한다, 이 표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를 향해서 손을 들고 손을 펴고.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러셨어.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셨어. 그 애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상달되는 기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응답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상달은 이제 올려드려서 들으셨는데 응답은 언제 오는 것일까? 히브리 언어로 보면 들으셨다, 상달되었다 이 단어와 응답되었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상달된 것이 응답된 것이 아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달되었으나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다는 말인가?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앞에 들으시며 귀를 기울이시라 이 말씀은 고백은 상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를 상달했지만 응답은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실은 하나님의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시는 신실하심에 따라서 응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공평, 공의, 그 공의 가운데 내가 기도한 것에 합당하게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딱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상달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진실과 의로 다시 응답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응답의 모양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모양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실과 의로 나타낸 이 모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좀 예전 영화인데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짐 캐리하고 모건 프리먼이 나와서 모건 프리먼이 이제 신의 역할을 하고 전능한 신의 역할을 하고 이 짐 캐리가 브루스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데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원통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간구해도 응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과연 신은 있는 것입니까? 과연 살아계신 겁니까? 그러나 어느 날 신을 만나게 되죠. 이 모건 프리먼 신으로 나온 사람이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신을 해봐라. 그러면서 전지전능함을 그 주인공 브루스에게 부여합니다. 신이 났죠. 그 전지전능함으로 길을 가면서 막 그 하수관도 음악과 함께 막 나오는 장면인데 하수관도 막 터뜨리고 차도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계속 기도에 뭐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전지전능함이 있으니까 이 주인공 프리먼이 브루스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다 응답하고 눌러버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당첨이 돼서 복권 금액이 몇 억이 나와야 되는데
몇만 원이 나오고 막 미워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도 다 응답되니까 막 상처받고 본인이 이제 이게 아니다 생각하는 가운데 교통사고가 나서 다시 죽어서 다시 신 앞에 갑니다.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했다고, 내가 하나님 신을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결말은 이제 그가 아름답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살아간다, 뭐 이런 내용으로 결말되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에 대한 부분이 주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상달된 기도를 했으면 응답되기까지는 내 인간의 측면에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이미 상달된 기도는 응답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응답이 빨리 오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우리 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사야 30장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들으실 때에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응답이 아니라 듣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상달되는 그 순간에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믿으라, 보고 믿으라가 아니라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한국 사람들은 뱀을 더 좋아할 수는 있죠. 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뱀은 생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응답의 열매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깨닫기 전까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 지속해서 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간이 속히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님이 내가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속히 응답할 것이다 하는 말씀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인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상황,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고 하나님이 너에게 속히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이 응답이 될 때, 그것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과연 너의 그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냐? 너 지금 기도하는 그 내용, 그 믿음,
그것이 계속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빠른 응답의 핵심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관계성 속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부분, 그냥 내가 기도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성 속에서 계속 나아가면 이 재판장이 과부에 계속 밤낮 이렇게 간청하는 것에 의해서 그 관계성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그가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아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집중해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사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옳소이다.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관계성 속에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래? 내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구나 하면서 돌이켰다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방 여인은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지속적으로 나아가서 그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 말에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지만 관계성 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시인이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후반부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응답을 빨리 받기 위한 방법,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주님의 응답에도 저는 거기에 감사하며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내용과 틀릴지라도 주의 진실과 의로 나에게 응답되어진 것을 주와의 관계성 속에서 깨달으면 내가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드림의 기도, 오늘 10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1절에 나와 있는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달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가 아니라 주의 진실과 의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달라. 어디에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며 또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되어짐을 더 깊이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응답을 빨리 받는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하나님의 진실과 의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언가 주어졌을지라도 거기에 내가 깨닫고 반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빠른 응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도는 기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전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이 특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입니다. 상달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니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여기에 기도 응답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으로 응답이 아니라 상달된 기도가 응답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까? 상달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면 그 자체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관계성 속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응답 가운데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그 내용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 그것이 응답을 빨리 받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